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아침 도덕성 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덕성이 사라진 사회는 살벌한 장거리 되고 맙니다. 우리는 신문의 사회면을 보기가 무섭고 또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어쩌다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오늘 이 모양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일어나는 떼강도들의 무복행위라든지 사기, 인신매매, 살인, 강탈, 퇴폐, 이 모든 것이 너무 심합니다. 오늘날은 대낮에도 길을 걸어가기가 무섭고 하물며 집에서 혼자 남아 집 지킨다는 것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었기에 고래로 동방예의지국으로서 빛난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이 예의도 다 버리고 이와 같이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민족적인 정신적인 분위기가 왜 도덕적으로 이처럼 문란하고 타락해지고 말았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의사가 병을 고치려면 병의 뿌리를 알아야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오늘날 도덕성을 상실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뿌리를 알아야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와 같이 우리 사회가 도덕성을 상실한 분위기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고 그 처방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민족이 도덕성을 상실한 것은 우리 한국을 다스리는 역대 정권 때문인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탄생하지 않고 부정한 힘, 즉 총칼에 의해서 나라의 정권을 탈취하고 강압에 의해서 국민을 다스리게 될 때 그런 나라는 도덕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나라에 대해서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정부가 불법으로 탈취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아무리 국민들 보고 법을 지켜라, 질서를 지켜라, 정의사회를 구현한다, 도덕성을 함양해라고 외쳐도 국민들은 그와 같은 법과 질서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가집니다. 불신하게 되고 국민 마음에서 저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환경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는 정의나 윤리나 도덕이나 질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주먹만 있으면 되고 힘만 있으면 된다. 총칼만 사용하면 정권도 탈취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구복을 치운다. 이러한 환경에서 저들이 법을 지켜라, 질서를 지켜라, 정의를 지켜라 이런 말은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속에 힘이 정의다. 힘만 있으면 제일이지 도덕이나 질서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다. 이렇게 느끼도록 사회 분위기가 조장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덕성을 잃어버린 정권은 오직 국민들의 냉소의 대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하여금 우리 국민들이 정부는 자기 마음대로 노는데 우리만 정의를 가지고 우리만 도덕성을 지키라는 법이 있느냐. 그래서 국민들 전체의 분위기가 와야 되고 도덕성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법과 질서에 대해서 존경심을 국민 스스로부터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회 속에서 폭력과 무질서가 줄다름질 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국민이 불도덕한 정부에 대한 존경을 잃어버릴 때 그 정부가 제정한 법과 질서는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제5공화국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진실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폭력과 혁명을 통해서 총칼로서 정권이 탈취되었습니다. 그렇게 정권을 탈취한 사람들은 그 정권을 탈취한 그 위에 모든 특권을 다 누렸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에
불신임과 저항감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합법적이고 도덕성의 바탕에 선 정부가 서지 못한 이상 국민이 그런 정부를 존경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해방되고 난 다음에 설립된 자유당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의 무서운 독재하에서 이끌려갔었습니다. 국민의 이사라는 것은 제껴놓고 국민을 오직 조작해서 독재 정권의 연장의 도구로 사용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4.19라는 학생 위기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반짝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서나 서로 시기하고 내적으로 분열하고 투쟁하다가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무너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권은 총칼로 빼앗긴 바되고 총칼로 빼앗은 그 토대 위에서 강압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그런 정부에 대해서 충심으로 신뢰하고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위에 공화당 정권의 박정희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시에 대해서 종말을 구하고 잠시 동안 서울의 봄이 오는가 했더니 진실로 자유민주주의가 뽑히는가 했더니 또다시 제5공화국은 정치군인들의 무력에 의하여 국민의 지지 없이 설립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정과 비리와 폭력으로 계속되온 정권에서 정의나 도덕이란 버림받은 힘없는 자의 비굴한 언어로 변화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사회의 윤리와 도덕성의 타락은 역대 정권의 부도덕성 때문에 생긴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우리 한국 예속담 있지 않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윗물이 흙탕판인데 그건 내버려 놓고 아랫물인 백성들만 정의롭게 살아라.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살아라. 정의를 구현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선적이고 허탄하게 짝이 없는 말인 것입니다. 총칼로 빼앗은 정권에서 빚어진 엄청난 부정과 비리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낙심되고 울분되고 그리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 모양이 이 꼴인데 우리만 스스로 법과 질서를 지키고 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정신적인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지기 때문에 오늘날 법도 없고 질서도 없습니다. 윤리도 없고 도덕성도 사라졌습니다. 더구나 젊은이들 사이에는 다스리는 자들이 정권을 총칼과 주먹으로 빼앗았는데 우리가 주먹과 총칼을 쓰지 말라는 법이 어디느냐. 우리도 폭력을 써서 무제한으로 저항할 수 있다. 이래서 이 나라는 법과 질서가 사라지고 도덕성이 상실된 오늘날과 같은 비극적인 혼돈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젊은이들을 싫다하고 국민들의 도덕적인 심령이 타락하는 것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젊은이들이나 국민들을 싫다하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해방 이후 나라의 정권을 잡고 온 역대 정권이 진실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계속해온 우리 정권이 한 번이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민의 사랑을 받고서 세워져서 그 정권 자체가 정의사회를 구형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며 도덕성을 가진 정치를 현직이 있냐는 것입니다. 위에서는 안 하면서 밑에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준행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실 한국 사회 이와 같은 도덕성 상실은 역대 정권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오늘 어떻게 이 병폐를 치료할 것이는 것입니다. 깊이 병들은 이 사회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치 제도를 고쳐라, 사회 질서를 고쳐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외친 것은 먼저 회개하라고 말했죠. 회개하라, 철저히 죄를 파헤치고 철저히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의 새로운 질서가 온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철저한 비평과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를 덮어버리고 호도하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성사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연말에도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썩은 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조각합니까? 또 썩은 흙을 가지고서 담을 못 친다고 했습니다. 십상이 없기 때문에 담이 쳐이지 않습니다. 썩은 과거를 그대로 두고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 새로운 도덕성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것입니다. 우리 몸이 병들었을 때 약간 찰과상 같은 병이 들었었으면 그거는 간단하게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바르면 됩니다만, 깊이 암에 들었었을 때 그것은 소독하고 약만 바른다고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속으로 골마지고 나중에는 생명까지도 빼앗깁니다. 중대한 수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암이 들었으면 암 부위를 철저히 수술해서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런 수술이 없이 호도책으로 붕대만 감아놓는다고 해서 그 병이 나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역대 정부를 책임지고 현 정권에서 철저히 회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국민들의 합법적인 투표에 의하여 세워진 제6공화국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6공화국은 그래도 국민 투표에 의해서 설립된 도덕성이 회복된 정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6공화국이 국민의 지지와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제5공화국과의 철저한 단절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지지와 존경을 받지 못하는 정부는 아무런 공권력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공권력이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국민들이 제6공화국조차도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6공화국이 지나온 과거의 모든 정권의 비리와 잘못을 철저히 파헤치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야 국민들이 거기에 공감하게 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도덕성을 회복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주고 존경을 가져올 때 비로소 국민 가운데도 도덕성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덕성을 회복하지 못한 정부는 결코 국민의 존경과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도덕성을 회복하면 국민들도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에 필요한 것은 적당히 호도책으로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정치적인 권모술수로서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정권도 국민의 버림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6공화국이 진실로 도덕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존경을 받고 법과 질서를 세우는 이러한 모범이 되고 전 국민들 가운데서 도덕성의 분위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오공비리를 통해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공비리를 파헤칠 대로 파헤쳐서 수술할 대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자는 내버려 놓고 송사리들만 잡아서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감옥에 가둬봤자 이것이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걱정하는 사람은 이 문제에 관해서 철저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백담사에 엎드려만 있습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100일 참회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100일 참회 기도가 국민의 상처를 낫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당사자가 국회 청문회에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사자가 이 문제를 밝혀야 돼요. 백날 기도가 아니라 첫날 기도해도 부처도 안 들어줄 겁니다. 국민의 마음이 안 들어주는데 부처가 왜 들어줘요? 실제로 나와서 국회 청문회에서 오공비리를 책임지고 해명해야 되고 광주에 죽은 원하는 영혼들을 잠재워 줄 수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없이 오늘날 제6공화국이 도덕성을 회복할 수도 없고 국민들의 지지도 받을 수가 없고 그 결과로 사회 도덕성 회복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남북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공산세계와 우리가 서로 왕래하며 대화해야 되겠는데
국민이 서로 질이 멸렬하고 분열되며 서로 대결하고 싸우고 있는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우리의 적과 대화를 할 수 있단 말인 것입니까? 어떠한 나라도 역사를 통해서 외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나라는 없습니다. 내분으로 말미암아 넘어졌지.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오늘 정부가 역사 앞에서 책임을 지고 오공비리를 청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부와 민정당은 이것을 호도책으로 하고 적당히 넘기려고 하는데 이것은 국민 앞에서 중대한 범죄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 대해서 야당들이 서로 협조해서 적당히 정치 흥정으로 국민들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럴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조국과 민족의 도덕성의 회복은 국민들을 질타하지 말고 길거리에 나와 있는 젊은이들만 욕하지 말고 정부 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자동적으로 국민 전체에서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과 질서와 도덕성은 해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근원적인 치료는 역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국민 전체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인간이 세운 정부 하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정부 밑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개인이나 국가나 세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사 인류의 모든 부도덕과 죄악을 그 아들에게 책임지고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하나님이 그 무참하게 심판한 걸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사정없이 인정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그 무서운 심판을 감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고 통곡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심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심판받았으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모두 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의 우산 밑으로 들어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우산 밑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우산 밑으로 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시한 계율을 지킬 때 우리는 참으로 국민의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율이 있습니다. 그 인간에게 준 계율의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 윤리와 도덕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사라지자 어떤 일이 나셨습니까? 사회가 상하가 없이 불경스럽고 무질서하고 그리고 어른과 젊은이 없이 교수와 학생 없이 서로 대결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사회에 나오면 우리보다 손에 있는 것은 남의 부모인 것입니다. 내 부모 공경하는 사람 남의 부모 공경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리고 학생들은 교수를 부모처럼 선생으로 공경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사회에 상하가 있습니까? 나이 많으신 어른과 젊은이가 구별이 있습니까? 막대해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수들이 교수평의회에서 총장을 뽑으려고 하는데 들고 학생들이 가서 교수들을 밀쳐내고 난장판을 치기는 것이 요새 신문에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이런 무질서가 세상에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이건 젊은이에게만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나이 먹은 우리들이 우리 자식들 보는 앞에서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들이 이걸 배운 겁니다. 어른들이 잘못했어요. 우리 어른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짓밟은 그런 죄악에서 돌아서야 오늘 이 사회의 기강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을 우리가 듣지 않고 거역해버리기 때문에 오늘 인간의 존엄성이란 땅에 떨어졌으며 인권은 정권에 의해서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총칼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사람 죽이는 것을 벼룩 죽이는 것보다 더 쉽게 오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떼강도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물건 훔칠 때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까? 반발만 하면 그저 찔러 죽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자 오늘 세계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해 여기는 일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기고도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반드시 그 반작용으로서 처참한 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긴다고 해서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만큼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셋째로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법을 우리가 어기고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호린의 순결을 저버리고 난 이유는 성은 쾌락의 도구로 전락되고 상업적인 도구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때문에 성을 이용해서 인신매매를 하고 매춘의 타락한 저질 문화를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어느 곳에 가나 성을 통한 저질 문화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영화도 비디오도 잡지도 책도 퇴폐 이발소도 퇴폐 음식점 이런 말할 수 없는 부패가 우리 한국 사회에 꽉 들어간 것은 간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버리고서 이 말씀 없이도 산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분위기 때문에 오늘 성이 쾌락과 상업적인 도구로 전락한 결과로 이와 같은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넷째로 성경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은 괜찮다. 하나님 말씀을 짓밟아버려도 괜찮지. 그러나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결과로 생긴 것이 떼강도입니다. 살인강도입니다. 강탈법입니다. 날치기입니다. 사기입니다. 이런 것을 하고도 무한무치하게 끌어다닙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도 자기들의 범죄가 덮여질 줄 알고 있지만 중대한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중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감찰하십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것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심판이 다가오는 그날에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기면 그의 대가를 반드시 우리는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이 법을 우리는 어기고 있습니다. 이 법을 어기자 말자 우리는 오늘날 이웃의 인격을 짓밟고 모독하는 일을 행해하며 오늘 저질 잡지들에게서 저명 인사들의 사생활을 마치 옷을 벗기듯이 빨갛게 껴놓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잡지들 속에서 오늘 저명 인사들, 지나간 사람들과 현존한 사람들의 그 개인 프라이버시를 낱낱이 벗겨서 모독적인 글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사회의 분위기를 어지럽게 하고 사람들을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신뢰감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을 읽은 젊은이들이 사회 지도자들을 신뢰할 리가 없으며 어른들과 부모들을 존경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계율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심판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 속에 홍수처럼 범람해 오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내 이웃을 탐하지 말아야 했는데 이웃이 조금만 짤때면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합니다. 모함하고 모략하고 중상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에 무서운 계층이 형성되고 서로 대결의 양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협조하고 서로 동조하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이러한 사랑의 운동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길 때 우리 사회는 시기, 질투, 모함, 모략, 중상으로만 꽉 들어차고 말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주신 이 계명은 우리가 짓밟아버리고 어겨도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는 마치 벼랑에 쳐놓은 철책과 같습니다. 벼랑에 철책을 쳐놓은 것은 벼랑에 떨어지지 말라고 쳐놓은 것이지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철책을 무시하고 걸어가면 영원히 떨어져버리고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그 계명을 어길 때 우리의 사회가 도덕 부재가 되고 처참한 곳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맞는 철책으로서
이 도덕률을 준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질서 있고 평안하게 도덕성을 회복하고 살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며 도적질하지 말고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며 이웃을 탐하지 마는 이러한 도덕률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도덕한 국가도 국민도 개인도 역사적으로 또는 영원히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나갈 길은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악을 청산하는 길은 통에 자복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그 고통을 통해서 몸짓고 피를 흘리셔서 죄를 청산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용서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신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때 참으로 도덕성이 회복되고 질서가 있고 정의가 넘치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이나 집단적인 도덕성이 회복되는 길은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정권을 주도하는 자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과거를 전부 파헤쳐 청산하고 진실한 의미에서 수술하고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정부 자체가 도덕성을 회복하고 그것이 온 국민 전체 속에 마치 바람같이 불어와서 국민들의 심성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도덕성을 회복하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나라와 민족이 될 것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십시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덕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정부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맙니다. 더구나 우리의 오랜 적이었던 공산주의자들과 대화를 주신하고 있는 이 마당에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을 가지고는 국민의 합일된 이사 속에서 대화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6공화국 대통령과 당뇨와 민정당과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정권의 비리를 호도하려고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국민을 속이려고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다시 조작, 술수 정치를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국민 앞에서 모든 것을 파헤쳐놓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돌이켜 변화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윗물이 맑아져서 아랫물이 다 맑아지는 이러한 역사적인 변화가 우리 한국에 다가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로부터 위시해서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땅을 치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를 다 주 앞에 토해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국민이 되게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오른팔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으셔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리가 양의 탈을 쓴다고 해서 양은 되지 않습니다. 돼지에게 사람의 옷을 입히고 넥타이를 메어준다고 해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본이 달라져야 달라지는 것이지 형식을 바꾼다고 해서 근본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다는 것은 외면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담의 자손인 우리들은 성경에 말하는 옛것입니다. 이 옛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어떠한 것이기에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까?
옛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화가 끊어진 것을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죽은 사람이 생기면 죽은 사람 보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보세요. 대답을 하시는가? 칭찬을 해도 웃지 아니하고 욕을 해도 성내지 않습니다. 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대화가 끊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반응을 하지 않는 무관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볼 수 있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무관심합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자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죽어버리고 대화가 끝나고 마른 것입니다. 대화가 끝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 허무한 일을 합니다. 옛 아담의 자손인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둔 지위가 높은 사람도 그러합니다. 지난 20일 한 일간지를 보니까 태국의 탁신 친나와 총리가 별자리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예정되었던 태국 언론의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수성의 위치가 좋지 않으니 별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 나라 총리로서 높은 위치에 있지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일개 별자리를 이유로 국정 업무의 일정까지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 절하고 귀신과 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또 옛사람은 도덕적으로 부패한 자들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은 죄가 누룩으로 우리 생애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집에서 농주를 담는데 메주 같은 것을 쏘아서 쌀을 쪄서 그 속에 넣으면은 누룩이 퍼져서 완전히 부패해지고 그래서 술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룩은 부패식입니다. 우리의 속에 죄라는 누룩이 들어와서 인격적으로 부패되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죄를 가르쳐 주지도 아니했는데 벌써 죄를 짓습니다. 왜냐? 벌써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자마자 그 속에 누룩과 같은 죄가 유전되어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탐욕의 종이 됩니다. 먹을 것 주면 하나는 입에 넣고 또 하나는 손에 쥐고 좀 달라하면 안 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어린아이도 벌써 욕심이 잉태되어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세속적인 더러움 속에 떨어지는 것은 죄의 누룩이 그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행위가 부패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도덕한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지난달 29일 한기총 주최로 열린 국제 성매매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에 미 국무부 국제 인신매매 담당 대사인 존 밀러 씨가 참석했는데 참으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성매매, 인신매매의 같은 변형된 노예제도가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미국에만 해도 한 해 80만 명의 여자가 성적 노예로 팔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 한 해 80만 명의 여성이 성노예로 팔려간다면 제3세계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성노예로 팔려나가겠습니까? 얼마나 도덕적으로 이 세상이 부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4일 중앙일보에는 영아매매에 대한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중국의 사회복지원들이 아기를 매매해서 돈을 벌다가 적발된 것인데 공안국이 영아밀매자로 27명을 체포했는데 그중 절대 다수가 사회복지시설의 책임자와 직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기를 맡겨주면 그것을 밀거래해서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도 탐욕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탐욕을 만족시킨다면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옛사람인 것입니다. 옛사람은 심리적으로 자아중심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중심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아가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아니하고 굴복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마음으로 자아 중심에 서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으니까요. 요즘 우리는 흔히 딩크족이니 통크족이니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딩크족이라는 것은 더블 인컴 노 키드란 말인데, 부부간에 서로 취직을 해서 수입은 배로 올리되 애들은 낳지 말자, 우리 둘이만 벌어서 오손도손 잘 살아보자, 그것이 딩크족입니다. 또 동크족은 뭐냐 하면 two only no kids, 나이가 늙어가면서 우리 둘이 벌은 돈 딱 지키고 자식들에겐 주지 말고 손주도 오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늙은 노부부가 아예 자식들하고 등을 돌려버리고 자기 둘이만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날 딩크족이나 동크족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유행한 단어인 것입니다. 또 요즘 한간에는 리셋 증후군이라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인터넷을 가지고서 게임을 하거나 자료를 다운받는 젊은이들이 속도가 느려지거나 시간이 한참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고 작동이 잘 안 되면 리셋 버튼을 탁 누르면 싹 지워지거든요. 그럼 새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늘 익숙해지니까 그들이 이제는 모든 것을 리셋할 수 있다. 결혼하고도 골치가 아프면 리셋 싹 지워버리고 그냥 헤어지고 새로 하자. 또 사회생활하다가 그친 사람이 있으면, 미국에도 종종 학교에도 일어나고 우리 한국에도 군대에도 일어났지만 그만 총 가지고 와서 싹 쏴 죽여버려. 다 집어치워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이 리셋의 생각이 젊은이들 마음속에 오늘 유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서서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 새로 정리정돈하자, 이러한 증후군이 유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부패한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심리 현상인 것입니다. 또한 옛사람은 육체적으로 병든 자인 것입니다. 성경에 너희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인간은 별 수 없이 생로병사의 고리에 걸렸습니다. 태어났으면 늙어지고 병들고 죽는 고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시편 107편 10절로 11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전도서 5장 11절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신명기 28장 59절에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옛사람은 항상 심신의 병이 떠나지 않습니다. 또한 옛사람은 환경적으로 저주 아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일정시대 말기요, 또한 6.25 사변이 났을 당시에 한국이 극도로 고통스러울 때인 것입니다. 일정 말기에는 모든 양식을 다 공출당해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요. 보릿고개는 요사이 말도 없지만 그 당시의 보릿고개는 정말로 어려웠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거기서 떡도 해먹고 울어서 밥을 해먹게 되는 것입니다. 밥 하는 것은 쌀은 없고요, 보리도 없습니다. 내 친구 한 사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흙을 파먹고 이렇게 부어가지고서 교실에 와서 앉아있는데 얼굴이 이렇게 부었어요. 춘궁기에는 학교 클래스에 태반이 학교에 오지 않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려서 들어누워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배고픈 슬픈 시절을 지낸 것입니다. 보릿고개, 그리고 여름에는 모두 다 산에 올라가서 이제 돌아는 나무를 캐와서 나물죽을 해 먹습니다. 정말 환경의 저주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 이야기를 해도 모릅니다. 애들에게 옛날에 보릿죽 먹고 나물죽 먹었다 하니까 왜 그러냐? 그 뭡니까? 요새 먹는 거. 라면 끓여 먹지 왜 그러냐?
라면은 요사이 발명된 것이고 그때는 라면도 없었고 또 라면 만들 재료도 어디 있습니까? 저주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땅에 저주를 명령했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거키를 내고 너희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우리 한국이 저주에서 해방된 것 불과 반세기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정말 얼굴이 퉁퉁 부어서 학교에 나오는 애들이 맨발 벗고 오는 애들이 어디 있나요? 물론 굶주리는 자들이 있지만은 절대 가난은 거의 사라지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거두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계 식량기구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2005 세계 식량 불안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한 해에만 600만 명의 어린이가 사망합니다. 이들은 기아로 인한 영양실조와 영양실조로 인한 면역력 약화로 이질과 폐렴, 말라리아 등 가벼운 전염병에 걸려서 사망하는 것입니다. 1년에 600만 명이 오늘날도 못 먹어서 죽어요. 영양실조로 죽는다고요. 그리고 1년에 53만 명의 여성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임신 중에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그런 것 아직 보지 못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로 휴전선 저 북한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이 땅은 저주가 횡행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저주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저주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영생의 소망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 철학인 것입니다. 내일 죽을 것이다.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가 있는 것도 모르고 지옥이 있는 것도 모르니 그냥 죽으면 그뿐이다. 그러므로 어찌하는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머리에 다이나마이트를 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고 진노가 폭발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곤둑바지를 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도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죽으면 그뿐이니까요. 하나님이 있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속에 영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18일 한 일간지에 복권에 당첨되기 위해 4살 되기 남동생을 살해했다가 잡힌 남아공의 한 남자에게 20년형이 선고되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는 2002년 5월 동생을 살해한 후 시신을 태워서 그 냄새를 코에 맡았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남아있는 미신으로 인간의 뇌를 불태워 거기서 나는 냄새를 흡입하면 복권에 당선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동생을 태워서 그 뇌 연기를 흡입해서 복을 받아 자기 복권에 당첨되기 위해서 동생을 죽이다니 이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이 없으니까 이 땅에만 살면 된다. 부모, 형제를 살해하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절망적인 인간 존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공동체의 머리로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류 공동체의 머리로 오셔서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모든 인류의 죄악을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 공동체의 머리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더불어 고통당하고 더불어 죽고 더불어 장사 지내고 더불어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그리스도 이 은혜가 우리 속의 역사에서 성령이 놀라운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거듭나서 살아나서 하나님을 보고 아바아바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의사들은 어린아이 발을 거꾸로 들고 덩어리를 탁 엉덩이를 때리면 응아 하고 울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폐 속에 공기가 들어가면 응아 하고 우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처음으로 성령이 들어오면 아바 아바지여 아바 아바지여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입으로 시인하자 말자 성령의 생기가 불러 들어와서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안에 들어오면 곧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므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33년 진화론의 주창자였던 찰스 다윈은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진화의 흔적을 찾기 위해 식인종이 살고 있는 한 섬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식인종들을 관찰한 후 이들보다 더 원시적이고 태어난 인간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도 없고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장 원시적인 동물에 가까운 인종이라고 그는 예정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34년이 지난 후 다윈이 다시 그 섬을 찾아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식인종들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다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며 문명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존 페이턴이라는 선교사가 그 섬에 들어가서 예수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자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 완전히 문명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어떠한 미개인들도 문명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식인종들이 완전히 문명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성경 안에서 유식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얻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흑암에서 광명으로 무식에서 지식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된 자는 영적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구주로 들어와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연히 거룩하게 됩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존재 아닙니까? 더러운 존재입니다. 죄가 누룩이 되어서 우리의 인격을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냥 부패해지는 거예요. 죄를 안 가르쳐도 더러움을 안 가르쳐도 사람들은 욕심내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추하지만은 예수님이 속에 들어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고 성령이 와서 역사하는데 성령은 침체하는 영이 아니라 바람과 같이 움직이고 물같이 흐르는 영인 것입니다. 아무리 답답한 공기도 바람이 싹 불어가면 맑은 공기로 꽉 들어차고 아무리 썩은 시냇물도 새물이 흘러내려가면 썩은 것 사라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성령이 와서 역사함으로 새로운 바람같이 우리 속에 새 것으로 채워놓고 생수가 넘쳐 흘러서 모든 썩은 물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의 영과 혼을 짜개고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속을 역사해서 죄악을 태우고 불의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모신 이후 성령이 오시면 사람들이 변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생신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썩은 공기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지 않아요. 모든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지 않아요. 모든 더러운 것이 다 씻겨나가지 않아요.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나니라고 했었습니다. 골로새 3장 9절로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활을 쓴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는 자신이 어떻게 악에서 선으로 돌아섰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굉장히 많이 농토를 가진 지주로서 그는 허랑방탕해서 완전히 부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작가가 된 이후로도 술과 방탕을 계속했었습니다. 그 인생은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이며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많은 수양과 도덕을 닦으려고 했었지만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 그가 변화되고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제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모든 삶이 변화되어 이전에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고 반면에 전에는 결코 바라지 않던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희 눈에 악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선으로 보였으며 선으로 보였던 것이 악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된 자는 영적으로 거듭나 성령님의 은혜로 거룩해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이후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문학 작품도 거룩한 작품들을 쓰게 된 것입니다. 변화는 속에서 성령이 역사해야지 바깥에서 아무리 꾸짖고 채찍을 때리고 경계를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속에서 변화가 다가오는 것인데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새 사람이 되면 마음의 천국이 임하여 주님 중심으로 삽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 믿기 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허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간지 모르는 의미가 없는 삶으로 공허하고 혼돈합니다. 무엇이 참이고 거짓이며 무엇이 삶의 가치인지 모르게 혼돈합니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존재 깊이를 부여잡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있으라. 창세기 보면 어둠이 사라지고 처음 빛이 있은 것처럼 우리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어 있는 마음에 빛인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환한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며 어두움이 사라지고 공허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천지가 환해지고 앞길이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신 사람은 빛을 품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시고 창세기에 보면 이튿날에 궁창이 생겨나라 하늘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속에도 예수님 빛이 비치고 난 다음에는 하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만 꽉 들어찼던 곳에 하늘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믿는 사람은 빛을 가슴에 품고 하늘이 들어온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은 빛이 없고 하늘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모두 다 빛을 품고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천국이 임하여서 이제는 주님이 마음 중심에 살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고 하늘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기적이 누구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마음이 밝아지고, 전에는 몰랐는데 육체적인 물질적인 세상 이외에 새로운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빛과 하늘이 들어온다. 12월 5일 국민일보에 파키스탄 지진 현장에서 기적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파키스탄의 파티카에서 지진 피해 이재민들을 돌보던 기아대책 긴급 구호팀은 죽어가던 한 청년을 기적적으로 흙더미에서 끌어내었습니다. 10명으로 구성된 구호팀은 지난달 28일 사경을 헤매고 있는 한 청년을 끌어내어서 청년의
몸을 보니까 죽은 사람처럼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고 맥박도 거의 뛰지 않았습니다. 구호팀은 청년의 몸을 마사지하고 임시방편으로 침을 놓아 피를 빼려고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구호팀 중에 한 분인 목사님이 우리 합심 기도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청년을 붙잡고 손을 잡고 청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목사님이 청년을 향해서 되든 안 되든 해보자 하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호함을 쳤습니다. 그러자 꿈쩍도 하던 청년이 눈을 번쩍 뜨고 부시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말하기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 나를 만지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를 듣자 몸에 힘이 확 들어와서 그가 눈을 뜨고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죽은 청년인데 동사 상태에 있었는데 마사지를 해도 안 되고 침을 놓아도 안 되는데 합심 기도하고 청년아 일어나라니까 생기가 들어간 것입니다.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 뼈다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했습니다. 이 뼈다귀가 살겠느냐?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생기로 명하여 이 뼈다귀에 들어가게 하라. 에스겔이 생기로 들어가라. 그 뼈다귀에 심줄이 돋고 살이 붙어 대군대가 되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전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명하면 생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 길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빛이 들어오고 하늘이 그 속에 들어왔었습니다.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된 자는 치료도 받고 마음의 천국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치료받고 부활의 희망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그리스도께서 영을 죄악에서 치료해 주시고 마음을 절망에서 치료해 주시고 육체를 질병에서 치료하는 치료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천국은 그 기반이 치료에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하시고 주님 하신 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평안을 주신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주의 나라는 치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인간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병들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병든 인간을 십자가에서 다 처결해버리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서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치료의 능력에 잠겨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치료의 바다 속에 잠겨진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육 간의 치료의 생기가 우리 속에 충만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으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말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치료의 연총 속에 살고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하늘나라 집으로 들어가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미국의 남부 도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장성한 네 아들을 둔 어머니가 병원에서 임종을 하게 됐는데 그 어머니는 아들들을 다 침대에 둘러서 모으게 하고 난 다음 큰 아들부터 차례로 이름 부르면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는 차례로 얘야 엄마가 이제 죽었다가 천당에서 깨어나니 굿나잇 하면서 키스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는 앤디야 엄마에게 굿바이 키스를 해다오라고 말했습니다. 앤디는 있어서 엄마 형들에게는 굿나잇 키스를 하게 하고 왜 나에게는 굿바이 인사를 하라고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내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앤디야, 너희 형들은 첫째 형도 둘째 형도 셋째 형도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죽음의 밤을 지나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에 깨어나서 다시 만날 것이지만은 너는 아무리 전도해도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너 고집대로 세상을 따라 살기 때문에 너와 나와는 이제 영원히 이별할 것 아니겠는가? 나는 천국으로 가고 너는 지옥으로 가니 너하고는 굿나잇이 아니고 굿바이다. 그러므로 너에게 굿바이 키스를 해다오. 그러자 막내 에디가 무릎을 꿇어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나 잘못했어. 나도 굿나잇 키스할래. 나도 예수 믿고 저 죽음의 밤을 지나 천국의 아침에 깨어나서 엄마와 같이 만나겠다. 그래서 그 애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어머니에게 굿나잇 키스를 했다는 기록을 읽어보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 새 것이 된 자는 이미
천국 영생을 가슴 속에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인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느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늘이 들어와 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신 것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 예배 공동체 속에는 하늘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무천사들이 이곳에 와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은 영의 눈을 열면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이미 천국에 들어와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원래 저주받고 살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울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하하하하 웃고 태어난 어린애가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웃고 태어난 애기는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응아 응아 어떻게 살고 울면서 태어납니다. 저주받은 땅에는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천당에 태어날 때는 울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은 영원한 축복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들어왔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창케 하고 번창케 하려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 주고 복 주며 번창케 하고 번창케 하리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울하고 낭패다하고 파멸당하고 저주받은 자기를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복받은 자가 된 것을 늘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 새 사람이 되었으니 천국 영생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이미 사망과 음부를 다 극복하고 영생을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장차 영생할 것이 아니야 이미 영생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에게는 벌써 영생을 가졌고 영원히 거할 처소를 주님이 하늘에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 그 올 날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우리는 이 거듭남의 은혜를 노력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 것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는 말하기를 서서히 노력으로 새 것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절대로 사람의 노력으로 새 것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편지를 했는데 내가 그 편지를 받고 나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가 6.25 때 행상을 하는데 미군들이 열차에 가득 차고 화차에서 물건을 사주겠다고 오락해서 물건 팔려가는데 미군 병사들이 끌어올려가지고죠. 그만 그 안에서 윤간을 당했습니다. 화차에서 강간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 길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피부 색깔이 검은 아프리카 인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내 속에 난 딸이니 안 키울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주위의 눈총을 받으면서 그는 그 딸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보냈는데 가는 곳마다 애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밤낮 얻어맞고 울고 오는데 하루는 오니까 온 팔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세미를 가지고 검은 것을 씻어낸다고
수세미로 얼마나 팔을 문질렀던지 온 팔에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애가 하는 말이, 엄마, 나는 왜 아무리 씻어도 까만 것이 없어지지 않느냐? 다른 사람은 때를 씻으면 희게 되는데 왜 나는 희게 되지 않냐고 통곡을 하고 모녀가 울었다는 편지를 내면서 얘를 좀 해외 입양하기 위해서 나에게 추천서를 써달라 그래서 제가 간절한 말로 추천서를 써서 입양을 하는데 도움을 베풀어 주은 것입니다. 여러분, 검은 피부를 아무리 수세미로 씻는다고 희어지지 않습니다. 죄인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옛사람입니다. 교육받으면 교육받은 옛사람이요, 수양과 도덕을 닦으면 수양과 도덕을 닦은 옛사람이지 새사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서서히 노력으로 새 것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짓입니다. 장차 하늘에 갔으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미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 공동체의 머리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장사하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청산하고 이미 새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과거 형세인 것입니다. 장차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새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새것이 되어 간다는 것도 아니고 새것이 되었도다, 과거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을 때 옛사람은 지나가 버렸고 이미 새 사람이 되어버렸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새 사람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새 사람이 되었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아직 새 사람 안 돼요. 나는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새 사람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안 됩니다. 이미 주님이 새 사람을 만들어 주었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노력이나 수양과 도덕으로 된다면 모르겠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50%만 은혜고 50% 노력으로 한다면 새 사람 될 사람 없어요. 80%만 은혜 받고 20% 노력을 해서 새 사람 되라도 새 사람 될 사람 없어요. 99% 은혜고 1%만 노력해야 된다면 그것도 새 사람 될 사람 없어요. 100%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주님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은혜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 이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가슴속에 받아들이고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늘 나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이미 옮겨 주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로 7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새 사람이 된 줄로 이제는 마음속에 확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새 사람 안 된 것 같은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인간의 이성으로 과연 내가 새 사람이 될까 안 될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마음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늘 마음속에 나는 아직 별 수 없어요. 나는 아직 죄를 짓고 있어요. 나는 아직 세상 사람이요. 나는 아직 거룩하지 못하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마음속에 이미 깨닫고 내가 바라보고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고 말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인하면 하나님도 시인하시고 우리가 부인하면 하나님도 부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시인하면 하늘에서도 네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시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인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늘 감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골로새 2장 6절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 쉬지 않고 우리는 주님께 새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영육간에 치료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육간에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국인이 되었습니다. 소망차게 되었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쳤습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과거에 다 완성된 일입니다. 새삼스럽게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함께 죽고 장사지낸 바 되고 함께 부활하여 새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미래에 될 것이 아니요 지금 되어가는 것도 아니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축복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과 영생과 천국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사람이 되어버렸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태감을 받고 왕같은 재상이 되어버리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란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깨닫고 받아들여서 바라보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감사해서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놓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고 시인하고 감사하면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여러분 생애 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끌어안고 죽고 장사지내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노력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옵니다. 힘쓰고 애써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변화된 우리 자신을 깨달아 알고 받아들이고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오니 모두 다 새 사람의 권능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 여자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잃었다가 찾았으며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것이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상관없이 잃어버린 자기를 찾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이 땅에서 사는가? 또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데는 바른 길도 있고 잘못된 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 한 길만 있지 아니하요. 길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그 여러 개가 다 올바른 길은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길도 있고 잘못된 길도 있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내가 어디서부터 길을 잃어버리는지 본 잃어버린 곳으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길을 찾을 수가 있지. 자꾸 방황하고 헤매면 점점 길을 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턱대해 놓고 방황한다고 길을 찾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등질 때 모든 것을 등진다. 이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순간 자신의 의와 거룩, 건강과 기쁨, 평안과 행복과 생명,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등지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해를 등지면 어두움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해를 등지고 어두움을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없애려면 해를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질 때 우리는 이 세상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섬기고 사는 것에 실증이 나서 결국 이기적인 자기중심주의에 빠지고 탕자에 가르기 시작한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탕자가 왜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었습니까? 탕자가 길을 잃은 것은 이기적인 자기중심주의에 빠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섬기고 사는데 실증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함께 식당에 식사해야 되고 또 아버지가 정한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아버지가 정한 시간에 집에 들어와서 함께 목욕을 하고 식사를 같이 대해야 되고 하는 반복되는 생활에 실증이 났습니다. 나는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아버지의 권위하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나는 내 권위하에 내 멋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주의적인 생각이 들어오자 아버지를 섬기고 사는 것에 실증이 났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분에 넘치는 탐욕과 욕심이 생겼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세상 떨면은 이 모든 재산을 형님과 나에게 나누어 주실 터인데 아버지 세상 뜰 때까지 기다릴 게 뭐냐? 지금부터 재산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아버지, 결국 아버지는 세상 뜨면 이 재산 다 자식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것인데 아버지 세상 뜰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미리 재산을 형에게 줄 재산 주고 제게 줄 재산 나누어 주십시오. 분에 넘치게 탐욕을 가지고 아버지께 요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장차 내가 성장하면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면 재산을 나누어 줄 테니까 기다리라. 못 기다려요. 아버지 죽을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얼마나 오래 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실제로 못난 자식은 부모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와서 아버지께 강청을 하니까 아버지가 견디지 못해서 아직 죽을 날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과 세상의 쾌락이 너무나 좋아서 아버지 재산을 어찌한지 얻어가지고서 세상 쾌락을 취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 젊은이의 소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일단 아버지를 떠나자 이기주의와 탐욕에 끌린 삶을 삽니다. 사람은 목적이 끌고 가는데 그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섬기고 있을 때는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살았는데 아버지를 떠나 이기주의와 탐심을 가졌을 때는 이기주의와 탐욕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자유를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기주의와 탐욕이 생활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생활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서나 이기주의와 탐욕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어 아버지의 근처에도 있기 싫기 때문에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기주의와 탐욕이 이끄는 대로 먼 나라로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늘이 싫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의 방탕한 생활로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자 돈이 있겠다. 이제는 허랑방탕한 생활이 그를 이끄는 대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가 기르는 우리 친자식들도 가출하려고 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최근 일간지를 보면 청소년 가출이 무척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서울 YMCA 청소년 사업부에서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 2374명을 대상으로 가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가출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 학생이 76.4%였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모를 떠나서 가출하고 싶다는 마음의 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가출 경험을 한 경우는 남학생이 15.6%, 여학생이 9%, 중학생이 8.6%로 나타났습니다. 왜 가출했냐고 물으니까 이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부모와 갈등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모 시키는 것이 싫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게임하고 놀고 밤늦게 들어오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좋은데 부모가 일찍이 들어오느라 공부하라, 올바르게 살아라 하는 간섭을 하니까 싫답니다. 그래서 탕자처럼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가출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나가는 것입니다. 20% 정도는 그냥 답답해서 가출하고 싶다고 말하고 결국 가출의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의 제재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가출한 후의 생활에 대해서는 친구집에서 놀았다는 대답이 3분의 1 정도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유흥업소 출입, 노래방이나 비디오방, 만화방에 있었다고 대답했으며 심지어 길거리를 배회했다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 나타난 탕자와 같이 이기주의와 탐욕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날 또 청년들이 유혹을 당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탐욕을 따라 인생을 살게 되니까 미로와 같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길을 잃으면 기근과 가난과 버림받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서 방황하는데 흥하고 잘되고 축복받을 리가 있습니까?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반드시 기근과 가난과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쾌락을 쫓아 사니까 영원히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있는 재산 다 탕진하고 기근이 다가오고 기근 다가와서 없으니 따라오던 친구들도 다 떠나고 여자들도 다 떠나고 있던 집도 다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비극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로소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여 다니는데 누가 변변한 직장을 줍니까? 직장을 얻었다는 것이 돼지 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돼지 치는 사람이 가장 천한 직업인 것입니다.
가장 천한 직업이라도 구복을 위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서 하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극한 배고픔과 추위와 고통과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돼지 치는 들판에 들어갔는데 집이 있습니까? 들에서 돼지 움막에서 같이 살고 충분히 음식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같이 먹으려다가 돼지에게 물려가지고서 상처투성입니다. 짐승이라는 것은 아무리 친해도 음식 갖다 놓으면 싸웁니다. 개가 얼마나 친하게 같이 지내도 밥 먹을 때는 옆에 개가 들어오면 개는 보면은 밥 먹을 때는 남편도 아내도 없고 부모도 자식도 없습니다. 밥 다 먹을 때까지는 곁에 가면 반드시 덤벼드는 것입니다. 사람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난하게 되고 헐벗게 되고 굶주리게 되면은 악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겠다는 악만 남는 것입니다. 극심한 배고픔과 추위와 고통과 절망이 다가오면 사람이 돼지처럼 낮아져서 돼지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주염영을 먹으려고 돼지하고 싸우다가 돼지에게 물려서 얼굴도 물리고 허벅지도 물리고 옆구리도 물리고 온몸에 돼지 냄새가 나고 사람인지 돼지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세상 탐욕을 따라서 가다가 술 주정뱅이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도박꾼이 되고 있는 것 다 팔아먹고 거지가 되면 눈에 혈기가 돋아오르고 사람 아닌 짐승처럼 변화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람이 옳은 길을 걷지 못하고 길 잃어버려서 방탕하게 되면 사람은 자기 인격도 자신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로 11절에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가 배가 고파 줄여 죽게 되니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을 때 잘 나갈 때는 아버지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길러보면 알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는 부모에게 별로 전화도 안 하고 이메일도 안 보내고 연락도 없습니다만 어려워지면은 건강하십니까? 편안하게 지내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연락이 자꾸 오는 것입니다.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려워지니까 부탁을 하려고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이 탕자도 이제 배가 고파 죽게 되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얼마나 편안하고 잘 사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지도하에서 아버지의 권위하에서 살게 될 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에 대한 것은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었지 자기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기 시작하니까 일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탕자가 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이처럼 다 탕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담의 후손되는 우리가 한 사람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길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아담이 왜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중심으로 살겠다고 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원래 사람을 지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양이요 우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지구와 같이 태양을 떠나면 뜨도리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지음을 받았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자립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도록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살겠다고 마귀의 꾀임을 받아 반역했을 때부터 벌써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에덴에서 나오자 삶의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떠나면 생수의 근원을 떠난 것입니다. 자기가 웅덩이를 파도 성경은 말하길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돈의 웅덩이도 터진 웅덩이고 권력의 웅덩이도 터진 웅덩이고 지위나 명예나 권세의 웅덩이도 터진 웅덩이입니다. 물이 고인 것 같으나 얼마 안 지나서 다 빠져버리고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생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당분간 물이 있다고 큰 소리 하나 터진 웅덩이요 오래 가는 것 아무도 없습니다.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부귀도 영화도 쾌락도 단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곳을 따라가는 사람이 길 잃어버린 사람이요 혼돈에 빠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인본주의를
따라서 하나님부터 독립하여 살기 원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가졌습니다. 무언 사람이면 사람으로 살아야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버린 것 아닙니까?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서 선악을 분별하며 독립하여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 사람이 자기 신분과 처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신분과 처지를 모르고 날뛰는 사람은 정신 빠진 사람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탐욕이 들어오니까 자기 신분과 처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탐욕을 따라서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종이는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인 중심으로 살고, 종은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삽니다. 종이 자기 중심으로 고집을 부르고 주인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버림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주인의 생각을 따르고, 자기의 의지를 버리고 주인의 의지를 따르며, 자기를 섬기지 않고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살면 주인이 종을 위해서 친히 모든 것을 돌봐주고 예배해주고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지어버렸는데 자기가 종의 탈을 벗어버리고 주인이 되겠다고 반역을 거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분수에 넘치는 욕심은 정말로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에덴을 떠나서 길을 잃은 결과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람이 길을 잃으면 죄에 빠지고 세상의 썩어짐의 종로로 가게 되고, 심신이 병들고 저주에 빠지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고난에 처하게 되고, 죽으면서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인생의 그림자는 태양을 등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솔제니찌인이 소련이 망하고 난 다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소련이 언제부터 망했느냐? 소련이 교회의 문을 닫았을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닫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의 문을 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을 할 때 하나님은 소련에 대한 축복의 문을 닫아버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면 이 세상의 모든 그림자진 인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죄와 썩어짐의 종노릇과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죽음이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어두움의 세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치는데 어떻게 어두움의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여름 장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끄적대기를 들치면 그 밑에서 온갖 벌레들이 햇빛을 두려워해서 무섭게 도망을 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햇빛이 없으니까 더러운 벌레들이 와글거리지, 햇빛이 비치면 다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죄악이 물러갑니다. 죽음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가난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네게 가시덤불과 끈극기를 낼 것이라.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했을 때 3대 재앙이 다가온 것입니다. 첫째 재앙이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 없는 비극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고, 둘째 저주가 땅의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기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고통이 다가오고 저주와 가난이 다가오고, 셋째 재앙이 육신이 병들어 죽고 영혼이 버림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대 재앙을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재앙을 짊어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재앙, 길 잃어버린 것으로 태어나고 저주를 받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림과 싸워야 될 일생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고, 육신이 병들고 젊으나 늙으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 할 것 없이 죽어서 분음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버림받는 비극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 땅에 살면서 이 3대 재앙을 벗어버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보면 길을 찾아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살 길은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지나요? 회개를 해야 돌아가야지. 회개 없이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돌아갈 때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자복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뻔뻔스럽게 일어나서 아버지네 돌아왔습니다 한다고 아버지가 반겨줄 리가 있겠습니까? 깨어지고 변화된 것을 보아야 아버지가 반겨주겠지요. 그래서 이 탕자는 말하기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여러분, 종의 하나로 보라고도 말 안 하고 품꾼의 하나로 말했습니다. 품꾼은 종보다 더 못합니다. 종은 정식으로 취직된 종입니다. 먹을 것을 주고 집을 주고 옷을 주고 살 것을 마련해 줍니다. 그러나 품꾼은 하루하루 고용살입니다. 그날 고용하고 그 이튿날 고용해 준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정식 고용을 받지 아니하고 날품팔이로 고용받는 것입니다. 나는 정식으로 아버지의 자식의 종으로서 일할 자격도 없습니다. 날품팔이로 고용해 주시옵소서. 배가 고프니 깨어졌어요. 사람이 등에 걸치는 것이 있을 때는 큰 소리해도 등이 벗겨지면 큰 소리 못합니다. 배가 먹을 것이 꽉 들어 찼을 때는 큰 소리해도 쪼르락 소리 나면 큰 소리 못합니다. 사람이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힘없게 되면 깨어질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 없으면 하나님께서 양식을 끊어버리시고 의복을 끊어버리시고 건강을 빼앗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고통과 괴로움에 처하게 되면 자신을 잃어버리고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헐벗고 굶주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입을 것을 입지 못하고 있을 곳을 잃어버리면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야 문화도 예술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 이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절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설교한다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안 받으면 어디 가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의식주 문제의 해결을 받고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거워 살 수 있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즐겁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돌보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도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섬겨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회개하고 깨어져서 품꾼의 하나가 되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가고 낮아져서 아버지께 오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시고 뛰어나와서 탕자를 얼싸안고 환영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잘나고 지혜 있고 총명하더라도 얼마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지혜와 총명은 어두워지고 청춘은 사라지고 인생은 절망에 처하고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잠시 있는 안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젊은 청춘이 영원히 갑니까?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젊었어요. 굉장히 청춘이었는데 이제 아무리 봐도 청춘은 아닙니다. 거울을 봐도 청춘이 아니고 그림그리를 봐도 청춘이 아니고 생활하는 것이 청춘이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별 도리 없이 청춘도 가고 지위도 가고 명예도 가고 부귀 영화도 다 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데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품에 안기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소망차게 내일을 향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 앞에는 밝은 빛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 앞에는 밝은 환한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길을 찾아 돌아와야 탕자의 신세를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신세를 면한다는 것은 회개가 언제나 앞서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됨과 절망을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육군 대위 한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그 아내가 하도 사장해서 병원에 신방해서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암에 걸려서 말기암에서 죽게 되는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당신은 길을 찾지 못한다. 어디 갈지 모르지 않느냐? 죽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몸짓고 피 흘려서 구원의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으니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나는 안 믿습니다. 아니 죽음의 죄는 안 믿느냐? 나는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당당한 군인이요 군인 정신으로 죽겠습니다. 내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군인 정신이 천당분에 죽니까? 당신 당당한 군인 정신을 가진 것은 좋지만은 죽음 앞에는 군인도 장사가 아닙니다. 죽음을 당신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당신은 천국에 들어가십시오. 끝까지 나는 사관학교 출신으로서 군인으로서 살다가 군인으로서 죽지 시시하게 예수 믿고 죽지는 않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시시합니까? 용감한 사람만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용감하지 못하고 겁쟁이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자기 스스로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죄책과 절망에 처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허무와 절망을 가진 사람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도리를 취하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지,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하고 머리를 쳐박는 사람은 바보 천치요 외고집땡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과 절망을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서도 다른 데로 돌아서면 안 됩니다. 기생집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옛날 술집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방탕한 친구를 찾아가면 안 돼요. 자기가 떠나온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되 주인을 섬기는 품꾼의 하나로 낮아진 마음으로 돌아가야 아버지가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뛰어나와 목을 어금매고 그 아들에게 입 맞추고 환영해 준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 아담의 자손들도 돌아가는 길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가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본주의로 온갖 세상 죄를 짓고 산 삶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구름과 같습니다. 짙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어서 태양이 비추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구름이 제껴지고 태양이 비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내 중심으로 살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 욕심으로 살고 탐욕으로 살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는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너는 더 많은 죄를 지었고 난 덜 지었다,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50보 소백보라고 원수가 쳐들어왔는데 다 같이 도망을 치는데 한 사람은 100보를 도망치고 다른 사람은 50보 도망치는데 50보 도망친 사람이 100보 도망친 사람이고 제가 겁쟁이 봐라 100보나 도망쳤다는데 100보 도망친 것은 달리기를 잘하기 때문에 100보로 도망쳤고 50보 도망친 것은 못 달렸기 때문에 50보 도망쳤지 도망간 것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도망가는 죄는 같아요. 나는 적은 죄 지었고 너는 많은 죄 지었다. 죄는 다 똑같은 죄인 것입니다. 적은 돌멩이도 물에 깔아앉고 큰 바위도 물에 깔아앉는 것입니다. 그저 소리가 다를 때라면 적은 돌멩이는 퐁당 크면 깔아앉고 큰 돌멩이는 붕덩 크고 깔아앉는 것입니다. 소리만 달랐지 물에 깔아앉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적은 죄인도 지옥에 퐁당하고 떨어지고 큰 죄인은 붕덩 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똑같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죄, 작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인본주의로 사고 그 결과로 온갖 세상 죄를 짓고 산 삶을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생각이 바꾸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깨어지고 회개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생때 갇힌 33세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생사를 찢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여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죄를 청산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든지 대신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람으로 와서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인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어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훌륭한 선생이요 교사요 철학자요 올바른 의인이 많을지라도 길은 없습니다.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이 갈 길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아버지께로 깨어지고 낮아진 마음으로 항복하고 섬기는 삶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지만 회개하고 깨어지고 겸손한 사람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깨어지는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끌어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했으니 우리도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잃었다가 찾았으며 죽었다가 살아난 내 자식아.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잃었다가 찾아주셨고 죽었다가 살려주신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이요, 그도 길 잃어버린 사람이요, 그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요, 버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길을 잃고 죽은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 잠시 동안 반짝 육체적인 부귀영화 공명을 누린다고 납작 웃음을 웃고 좋아할지 몰라도 이미 길 잃어버린 사람이요, 이미 황혼이 되어서 어두움에 처하여 어느 짐승에 물릴지 모르는 처지에 있고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는 비참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사는 것이 아니여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잃었다가 찾았으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1로 24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찾았다고, 잃었다가 찾았다고 즐거워하시고 죽었다가 살았다고 잔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99 구원받아 있는 사람이 주님께 계시는 것보다도 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 찾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누더기 옷을 탕자가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돼지 굴에서 돼지 태비 냄새가 나는 옷을 입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은 옷을 아버지가 갖다 입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혈로 값주고 산 죄를 청산한 의로운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의롭다는 의미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참수할 수 없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의로운 의복을 입혀주셔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있고 마귀가 참수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제일 좋은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자식이 낳으면 아버지, 어머니, 형제가 이름을 새긴 가락지를 손에 끼워주셔서 친자식이 되었다는 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집을 나갈 때 가락지를 뽑아서 던져버리고 나간 것입니다. 나는 이 집 자식 아니어도 좋으니까 따로 나가 살겠다. 그러나 그 가락지를 가지고 계시다가 아버지가 탕자가 들어오면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어서 너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들의 자식이요 형제들이 되었다고 보증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으로 꽉 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쳐서 이는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소유물이다 인을 친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도장을 쳐놨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러져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는 것은 하나님의 도장이 쳐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영혼 속에 인을 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천사가 보기에도 마귀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발을 신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종들이나 아들의 차이가 없이 다 같이 밭에서 일하는데 누가 아들이고 누가 종인지 알려면 발을 보면 압니다. 종은 맨발 벗었고 아들은 신을 신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신발을 신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발을 신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신발을 신기는 것입니까? 신발은 하나님의 예비한 평안의 신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삶 전체를 예비해 주는 것입니다. 발이라는 것은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행동을 말하는데 그게 신발을 신겨서 상처 있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을 다 예비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에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모든 것을 예비한 신발을 신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맨발 벗겨놓은 종으로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일생을 예비하고 책임져 주시는 신발을 신겨 주셔서 더 이상 상처 있고 고통당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빼빼 말른 송아지 잡으라고 말하지 않았고 병든 송아지 잡으라고 말하지 않았고 광우병 들린 송아지 잡으라고 말 안 했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왜? 내 아들은 잃었다가 얻었으며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우리 즐겨야 되겠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너무나 기뻐하셔서 하늘나라의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와 잔치상에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살찐 송아지입니다. 저는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자화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로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신발을 신겨 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신다는 자화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났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패배자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은 내 같은 사람 돌보지도 않는다, 찌그러진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면 절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절망할 바에야 소망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소망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은 다 십자가에서 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절망한 시간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원망할 시간에 감사를 하십시오. 탄식할 시간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똑같은 에너지요, 똑같은 시간입니다. 탄식할 시간은 에너지도 똑같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탄식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성령님께 종종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어떤 때 제가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이 되어서 마음에 낙심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면, 야, 낙심할 시간에 감사하고 찬송을 해라. 똑같은 시간이다. 똑같은 에너지가 되는데 낙심하고 탄식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해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 번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제가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시간에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탄식하지 말고 감사하고 울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희망의 자녀들이요, 성령이 같이 계셔 인을 쳐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신발을 예비하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늘 나보고 너는 어릴 때부터 내게 효도를 다 했으니까 내가 더 특별한 효도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시집 와서 첫 아들을 안 낳고 첫 딸을 낳았다.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눈길이 곱지 않더라. 그래서 나는 그때는 예수도 모르고 신앙을 안 가졌지만은 내 마음속으로 둘째는 아들 낳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너를 낳았단다. 너를 낳고 난 다음에 아침에 너를 강보에 서서 누워놓고 밥을 하다가 갑자기 너에게 젖 먹일 생각이 나서 들어오면은 내가 똥을 싸고 오줌을 싸서 범벅을 해놓고 난 다음에 양발과 손으로 움직이면서 나를 보고 벙실벙실 웃을 때 내 마음이 너무나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천국같이 즐거움이 있더라. 내가 너를 안았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더라. 그러므로 너는 어릴 때 나에게 행복을 다 주었으므로 더 이상 내가 요구하지 않는다. 그 말을 여러 번 해요. 어린 아기가 어머니를 바라보고 사죽으로 움직이면서 방실방실 웃을 때 어머니의 천부적인 마음의 사랑이 끓어오르고 귀엽게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로서 자식 낳은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뻐 어찌할 줄을 모른다고 말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으니 내가 즐거워한다. 기뻐 어찌할 줄을 모르고 안아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와 허무와 번뇌와 고통과 고난과 환난, 죽음을 겪는 것은 아버지 집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떠나면 사망이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빛을 등지면 어두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샘 근원을 떠나면 썩은 물이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현명하게 사는 길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가장 현명한 길인 것입니다. 영적 장님이 눈을 뜨게 되고 길 잃은 삶을 거치고 생명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곳에 아버지가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끌어안고 한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고아로 살지 마십시오. 나 혼자 외롭게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며 살지 마십시오. 아버지 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를 섬기며 살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마귀의 꾀임을 받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 탐욕을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후손들이 오늘날 길을 잃은 어두움에서 방황하게 만들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수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몸부림치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울고 웃으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품인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